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주셔서 어떤 왕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왕이 돼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청략적으로 결혼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많아서 이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면서 가까이 하다가 그만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해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받아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잠언과 전도서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도 받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서 교회를 통하여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복받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솔로몬은 왕이요 선지자였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경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투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자기 집이 다 무너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핵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처형을 하지를 않습니다. 설득을 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 이러한 사람이었지 정적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어도 이제 왕권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왕들처럼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왕도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천번제라는 말은 흠이 없는 수양이나 수염수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라는 말은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사람이 맡기엔 아주 막 쓰디쓰고 참 괴로운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사람이 맡기에는 써서 어쩔 줄 모르는 괴로운 냄새인데, 근데 그것을 태워가지고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연기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쓰디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향기로운 기물과 같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제물을 다 태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유, 그 황소, 송아지, 제일 좋은 수염소, 제일 감나가는 수양, 이걸 하나님께 드리게 그냥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목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잘라서 같이, 또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도 잘라서 그 사람에게 한 덩어리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지금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을 반대하는 청족들, 이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믿는 사람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 이름뿐인 사람들을 통해까지 다 하면 1000만 명이 좀 넘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전선도 지켜야 되고 바닷가도 지켜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꼭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발로 다 죽여버리면 인천에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인천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충성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입으로 다 까먹고 털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 많은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말을 옮기는 사람도 되지 말. 우리가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너희는 말을 옮기는 사람도 되지 말고 말을 쉽게 옮기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같이 길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실천은 하지 않고 말 많은 사람이 돼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없이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부족한 나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6절과 7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왕이 된 후에 권력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자신이 지혜롭고 용맹해서 왕이 됐고 자신이 세운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지 기도해 준 사람들, 지지해 준 사람들, 함께 우영한 고비에서도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은혜를 기억하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고 자기가 잘나서 목적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차별합니다. 고생하다가 성공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권자에 오르고 안 되다가 잘 되게 되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에게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솔로몬 왕처럼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사람의 은혜도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을 주신 은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는 은혜, 봉사하는 은혜, 직분 주신 은혜, 은혜들을 생각하면 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자식들이 다 예수 믿는 은혜,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반드시 온 가족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항상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7절에서 고백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의 솔로몬의 나이가 20대쯤 되었다. 그런데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알아야 한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것을 말하지 않고 왕이 되어서 막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이러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더욱더 모든 일에 대하여 미숙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왕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세상을 나갔다 들어갔다. 이건 뭐 어린아이도 하는 것인데 그 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만이 잘 다스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알고 있던 많은 왕들은 솔로몬 왕을 알아주고 찾아와서 인정해주고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좋은 관계 속에서 연합해서 살아가자고 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우쭐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살자, 같이 기도하면서 살자, 연맹해서 살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우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안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찾아와서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우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겸손한 성도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심으로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는 일반적인 다른 왕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듣는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이 재판하러 나에게 올 때에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진짜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된 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말은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얘기할 때에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입만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는 사람, 이거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듣는 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 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정한 길을 걸어가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알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알게 해주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는 충성을 구해야지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충성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을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내용도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구한 것도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솔로몬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율교회도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서 솔로몬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축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기도도 응답받는 축복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브온이라는 산에서 지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혹은 꿈을 통하여 계시를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치는 모든 작은 예물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과 충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잡으셔서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제사장과 같고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리고 지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신 권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석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화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부분도 다 치료하여 주셔서 장애물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일하는데 어려움이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기훈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대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모든 동기들에게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기훈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오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꼭 도우셔서 어려운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섬기며 아버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가정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녀들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며 아픈 것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치게 너무 어렵게 일하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화목한 가족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넘치도록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